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축복입니다. 사실 아기가 탄생하기까지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바램과 염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 자신은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세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아기가 성장할 때부터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고 귀뜸을 가끔씩은 해주어야 하는데 부모의 사랑을 빼앗길까 봐 혹은 부모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정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하나 둘씩 나고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이유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건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결국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다시 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건강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이 정복한 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10% 미만이라는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모든 병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미리 대비케 하기 위하여 창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체라는 독특한 물질을 우리 인체에 구비해 놓으셨고 언제라도 나쁜 균들이 인체를 공격하면 방어하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병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체에 조심하라는 경고성 아픔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원만한 병군이나 병은 인체 스스로가 자각하여 항체를 만들고 인체에 해로운 균들을 소멸시킵니다. 단지 조심하고 또 아프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경고성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을 앓고 나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잊지 못해서 상당히 조심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고와 영체의 질고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더하여 전문 지식과 전문적인 지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노력하여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오감과 육감과 영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사 은혜를 베풀어 저들로 질병을 잘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의학자들은 연구와 실습과 경험을 토대로 질병을 헤쳐나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경주합니다. 불철주야 연구와 연구,
그리고 실습과 실험을 통해 열정을 다 바쳐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자신들이 질병의 최후의 방어막인 걸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도 병마와 끝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또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병들은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불치병이라고 칭하고, 고칠 수 없으니 불치병은 죽음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치병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불치병이며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저주의 병이라 하며 사람들이, 아니 가족까지도 미워하고 저주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살이 썩는 고름과 악창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고통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살이 썩는 냄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괴롭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저주스러운 병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몰골은 말이 아닙니다. 종기 고름과 진물로 인해서 골마 터져 계속적으로 진물이 흐르면 이를 막기 위해서 붕대를 감고 그 붕대가 고름에 절어 마치 미이라를 연상시키고, 눈과 코와 입을 빼놓고 온 전신에 감은 붕대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을 보면 나를 바라보는 그 눈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느낍니다. 어쩔 수 없는 신체적 반응이라고 이해하려 하지만 스스로에게 또 그들에게 미안해하며 자책을 합니다. 다른 육신의 질병들은 전염성이 없기에 사람들의 곁에 머물 수 있지만 나병은 풍기는 냄새, 보이는 모습, 또 전염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나병 환자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살아야 하며, 혹 민가 가까이로 오면 누구라도 돌이나 몽둥이로 때려 쫓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이기에 맞아 고통스러워도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걸도 안 됩니다. 오직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사는 곳을 향하여 멀리서 먹을 것을 던져주고 갈 뿐입니다. 참으로 저주받은 형벌의 병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저주받은 병이라고 칭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째서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집에 있다가 해가 어둑어둑 지고 사람의 발길이 끊을 때쯤 되면 몰래 길 밖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마주치면 돌로 맞아야 되고 몽둥이로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민가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또 그 전해 듣는 맛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숨어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귀에 번쩍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 말을 듣고 나병 환자는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도 그가 계신 곳에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 해야지.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처지와 몰골을 보며 한탄합니다. 과연 예수께서 이 더럽고 추한 나를 고쳐주실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며 수많은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더라도 후회 없이 한번 시도해보자. 한번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자. 그는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동량을 합니다. 뭐 누구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물어보면 사람 곁에 가면 썩은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당연히 돌을 들어서 던질 것이고 몽둥이로 개패듯이 때릴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싹 가서 기동량을 합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예수께서 어느 산 동네로 가셨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등선을 그는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 등선 건너기에서 멀쩡히 예수님께서 산 등선에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출구 동선을 인지하고 먼저 그곳 돌무더기 뒤쪽 어딘가에 숨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일을 마치시고 나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실 속은 두려워서 벌벌 떨립니다.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먼저 나를 발견하면 나병 환자라 돌로 나를 때려 돌팔매질로 인해 나는 죽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 이놈! 하고 불호령이라도 내리고 거부한다면 역시 사람들에 의해 몽둥이 타작으로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 어렴풋이 듣고 배웠던 기도를 모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깊게 했던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숨어있는 바위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 지나갑니다. 두렵고 떨리고 자기의 행색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에 벌벌 떨면서도 숨을 죽이고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쪽 나병 환자가 숨어 있는 바위 쪽으로 가까이 오시더니 사람을 시켜 나병 환자를 부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나병 환자는 그 누구도 말릴 사이 없이 즉시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말은 예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나병 환자의 말 속에는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속에는 의심도 없고 의구심도 없고 의혹도 없고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졌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일체도 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물러가고
새살이 돋고 깨끗해졌습니다. 천추의 한이 되는 병, 저주의 병,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나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즉시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육신의 불모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불치의 병에 나음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병 환자의 믿음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듣고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는 바라시기를 진리의 소문에 자신을 투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육신의 질고라도 예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날수도 멈춘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대의 친구들보다 40년 더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당대의 친구들보다 40년이나 더 오래 살았었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묘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인생의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배로 나의 시간으로 되돌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계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지체 없이 행동하면 복음의 소문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믿는 순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얼마 못 가서 살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 나 그럼 예수님 믿고 한번 예수님께 한번 청원해 봐야지. 그때부터 그의 시간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연장된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나병 환자는 소문 하나에 전념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오직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도 내게 초점을 맞추고 앞길과 뒷길을 지켜주시고 좌우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관역에는 초점이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전심전력의 다윗의 돌팔매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전념하지 않으면 도로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전념하는 내 모습,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전념해 주십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비하나 자기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구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주저하지 않고 믿음대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먼저 사람들이 아는 썩은 냄새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나병 환자의 썩은 냄새를 맡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썩은 냄새를 제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랄 흉측한 몰골을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해줬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의 새 가슴을
푸근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뭉쳐있는 외마디의 하소연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몽둥이를 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길을 비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무엇을 외마디 질렀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있습니까가 아니라 있나이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비하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예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듣고 그는 최선에 다해 예수를 만나기를 노력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귀는 어떤 귀였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의 얘기를 찾았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갔다가 냄새 때문에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의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그는 노고, 그 들으려고 하는 수고와 노고를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멀리서 들릴 듯 말 듯한 그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서 어림잠작으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는 기둥냥으로 들은 소문을 가지고 찾아가면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뜨고 난 후입니다. 뜨고 난 후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니까. 그러니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상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느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로 가지만 나병 환자는 길로 못 갑니다. 항상 길 밖에 산 능선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수반됐겠습니까? 성한 사람도 산 능선을 타고 다니면 몸살이 날 지경인데 잘 먹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육신의 아픔으로 끙끙 앓고 있는 나병 환자가 산 능선을 타고 예수님 동선을 따라가기란 실로 어렵고 숨막히는 줄 달리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고생과 고통을 동반한 최선을 다한 고난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난의 눈물과 고통의 눈물 흘림을 아노 기다린 듯 화답해 주십니다.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말 안 해도 아십니다. 그저 주 앞에 머리만 숙여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갈 때 주께서는 나보다 먼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최선의 열매, 최선의 수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병 환자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은 주의 마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나병 환자는 평생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평생 누가 던져주는 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생
감사하며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혁명도 같이 일어나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4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독립국가로서 살아가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정면을 응시 못합니다. 항상 사람을 볼 때는 허리 이하를 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들은 주인의 허리 이상을 응시하면 마찬가지로 몽둥이로 체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노예되었던 그 습성이 아직도 있어서 언제나 사람을 바라볼 때 허리 이상은 안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뱀과 불뱀을 통해 목숨을 걸고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한번 고정관념에 잡히면 그것을 바꾸기가,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종이 아닌데도 종의 행동을 하는 것은 주인의식으로 고쳐야 하겠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담보로 혹독하게 교육을 시킨 것을 우리가 구약 성서를 통해 압니다. 나병 환자도 정신개혁을 위해 예수님께서 구걸하는 자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넘음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받은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신 예수님, 오늘 나병 환자처럼 인간의 추악한 냄새를 풍기며 인간의 흉측한 양면성의 악을 나타내며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주의 곁으로 오셔서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게 기다렸듯이 응답하시는 예수님, 오늘 내가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닌지 둘러보고 깨끗함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곁에서 깨끗함 받고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순결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